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아이고, 이정재 집사님 힘드신데 힘내서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힘주시고 건강 잘 회복되고 복 주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이 갑상선이 좀 힘이 잘 안 나는 게 좀 증세 중에 하나예요. 네, 힘 주셔서 정상으로 다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아들의 목숨값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온 우주에 넘치는 사랑이어서 그걸 표현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독생자는 몇 대 독생자인지, 우리에게 3대, 4대 독생자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외아들인 경우에 있어요. 그럼 증조 할머니로부터 고조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아버지, 대가 끊길까봐 엄청나게 온 가족이 그 아들 하나 마음을 다 쏟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는 그 단어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꿈도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이 아들, 이 자식,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이 가득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꿈이 있음을 알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꿈은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오복을 다 받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복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꿈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또 이렇게 한 입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있을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평안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관계가 좋아요. 근데 걱정이 쌓이고 경건생활이 부실해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내 본성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링대로, 본성적인 필링대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제 말도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꿈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돼.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가면서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남아있지 않아요.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눌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러시아가 강하니까 미사일 쏴대고 막 들어갔잖아요. 이 얼마나 횡포입니까? 물론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럽 세력과 러시아가 늘 반목이고, 그 반목의 역사가 나폴레옹도 러시아 들어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히틀러도 들어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도 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렇게 없앨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십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민간인들도 죽고 수많은 악들이 일어난 게 뭡니까? 내가 강하니까 약자를 눌러서 나의 평안, 나의 안전을 누리리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강하다고 약자를 누르는 건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 제국이 패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하고,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무너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서 여러 국가들이 나눠져서 러시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약한 자를 눌러서는 안 되죠. 네,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들을 도와 그 약한 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강한 자의 지배를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의무를 갖고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어요? 찬양만 하면 영광이 됩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평생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인데,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교회는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 강한 자가 다 섞여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시간 들이고 열심히 물질 들여 헌신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이런 것 한다고 강한 사람 아니에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시간 물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관계가 자꾸 깨지면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별로 크게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가면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가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자꾸 깨져요. 자꾸 비방하고 자꾸 험잡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좋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깨지게 만드니까 이 사람 마음에도 정말 그런가 하고 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잘 돌보고 감싸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섬겨야 될 부분입니다. 약한 형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약점이 보여도 그냥 그래요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별로야 그리고 말해대 버리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말 적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적게 해요. 그럴 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형제 자매가 넘어질까 염려돼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뜨거움으로 일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 때문에 다치는 사람, 나 때문에 상한 사람,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나 때문에 참 교회를 떠난 사람 막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 오래된 사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약한 형제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인간관계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취미가 다르고 빈부 귀천이 있고 지식도 서로 다르고 신앙 경험도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교회예요. 세상엔 테니스 클럽, 꽃꽂이 클럽, 음식 만드는 클럽, 여러 가지 클럽이 있는데 그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그룹을 잘 유지하기가 쉽죠. 근데 교회는 나이가 많고 적음부터 시작해서 남녀, 취미 닳고 생각 닳고 경험 닳고 신앙 컬러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순복음에서 온 사람, 감육에서 온 사람, 장육에서 온 사람, 나사렛 교단에서 온 사람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꼭 3, 4주 이 담임 목사하고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때 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이제 말씀을 4, 5주 동안에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씩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장에 배치하고 또 전도에다 배치하고. 그래도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저 성향만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쉽게 상처받고 말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믿음 강한 자가 담당한다는 말은 그 약점을 담당하다는 말이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죠. 그래서 약점 비판하지 말고 내 것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내가 말을 다 해버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A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성향들이 다 있잖아요. 약한 점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려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작은 예수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형제 기쁘게 할 때 사실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나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줄 때 내적인 비밀한 기쁨이 생겨요. 성공했다. 참 여기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구나, 잘했다.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에 승리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 없이 막 말해버리면 리더십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존경 안 해요. 그리고 본받을 게 없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본받을 게 뭐 있나? 우리 새로 권사님 되실 분들이 본받을 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본받으세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 누가 나의 롤 모델이 될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게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5장 3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장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인격에 흘러넘치게 하려면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계속 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서 흘러가죠. 예수님을 품고 삽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를 깊게 믿음의 도리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푸근해져요. 근데 저도요 설교하지만 예수를 깊게 품고 묵상하고 그 은혜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면 세상이 행복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불편해져요. 짜증나요. 벌써 그 아침에 경건 생활에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 품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입니다. 한 마음 한 입 돼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방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 쏟아주신 만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EM과 KM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